할렐루야. 오늘 메시지의 좀 중요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전쟁을 마치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 정상적이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하냐.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무감각하냐. 죄에 대해서. 분명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인 것처럼 정당화로 만들어 봅니다. 그게 오늘날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요. 대통령 나오신 한 분, 얼마나 많은 판사 사칭하고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요, 그 불법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요 뻔뻔한지. 그거를 보고 목이 곧다 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을 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지금요, 현실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그냥 지금 코로나에 전 세계에 확산률이 1위구나. 그냥 1위가 아니다니까. 너무 불법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니. 정상인 것처럼 불법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속해 있는데, 왜? 불법으로 차 이거 위반하잖아요. 그걸 위반하는데도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사람 안 보면 그냥 해쁘잖아요. 사람 안 보면 양심의 좀 가책은 좀 느끼겠지만 그걸 해봅니다. 그래서요, TV 한번 방송에 이래 보니까 거의 12시가 넘었더라고요. 12시가 넘었는데 거기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저기에 불법으로 차가 이 시간대에 불법하느냐 안 하냐. 그렇게 이제 촬영을 다 해나가고 있어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정상인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불법 다 했고요. 사람 안 본다고 그 야밤에 다 불법하는데, 그런데요, 차 한 대가 별로 좋지 않는 차, 티코 같은 차 한 대가 탁 그게요 쓰는 거요. 신호를 지켜주는 거요. 그러니까 기자가 얼마나 반가운지요. 가서 뛰어가서 이제 차문 내려라 하면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장애인이라. 장애인들. 그래, 장애인들은 불법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인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장애인들이라. 오히려 장애인이 정상인이고, 정상인이 전부 다 장애인이다.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내 개인에게도 투표 안 할 자유가 있다. 이건 투표 안 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투표는 비밀 투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의 보고, 주의야, 네 선거했냐? 누구 찍었냐? 그거 불법이요. 비밀투표는 그래 말할 수 없습니다.
선거했냐 말 자체를 못하게 돼가있어요. 비밀 투표는요. 그런데 만연화 됐군요. 이제는 집단적으로 자기 지지하는 후보 지지 안 하면요 완전히요 마치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지금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이 선거도 비밀 투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비밀 선거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요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느 지역 보세요. 그 이재명 후보 몰표 몰아줘 보는 거 있죠. 그거 보면서 무슨 공산주의 공화국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하냐. 광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 불법을요 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사는 지금 기독교인들. 그래서 하나님은 묵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제목이요 말세의 본보기와 훈계입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가서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훈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휩쓸려 갑니다. 정상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들과 같이 휩쓸려 가본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가보면 뭐가 없어지느냐? 회개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 이거를 보고요 회개가 없어져요. 뻔뻔하게 말할 수 없어요. 얼굴에 완전히 철판 깔아붙는 거예요. 얼굴에 완전 철판 깔아붙는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 절대로 묵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가 필요한 시대구나. 그래서 코로나 공화국이겠구나. 그러면 우리 가장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당신의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이 있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모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모리. 그래 하나님은 아모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지금 대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불법입니다. 그들의 죄입니다.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어느 정도 심판하시느냐?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만 볼 수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전무후무한 그 사건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거기에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전무후무한 역사, 이 기적이요. 가나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입국할 때까지입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노예 해방,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해방되잖아요. 해방되는데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개입해요. 한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0장 14절에 가서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메뚜기 재앙. 그래,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서 해방시킬 때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해방시키더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전무후무한 역사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국할 때까지, 가나안 땅 입국할 때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기적이 바로 노예 해방될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입국할 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무후무한 바로 이 역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이 전무후무한 기적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대면한 자는 모세 이후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 이후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무후무한 역사, 그 역사 속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그림자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 전무후무한 역사 속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 오늘 그 부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입국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 그 전무후무한 기적 속으로 앞으로 메시아하고 오심을, 그것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사단이 구체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에 그 400년 동안 노예가 됐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영적인 인간이 타락했냐? 완전히 육신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화. 그렇게 우리 인간이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 인간,
이제는 6장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막 세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세상화가 돼버렸냐. 분명히 불법입니다. 분명히 큰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세상화가 되고 육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요, 이제 사단에게 깊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구체적으로 공격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세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공격하느냐. 모세가 출생할 때 보세요. 모세가 언약의 백성들, 특별히 산의 아이들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도 완전히 막 강물에 빠뜨리라, 죽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막 몰살시키라. 사단이 이렇게 모세가 태어날 때, 출생할 때 보세요. 그만큼 사단이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깊이 관여해 붙으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메시아 탄생할 때 보세요. 메시아 탄생할 때 이 헤롯 왕이 산의 아이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입니다. 아이들을 다 죽여요. 이게요, 사단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는지. 그래서 지금 또 사단은요, 복음 가진 개인입니다. 또 교회입니다. 단체까지도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왜 이렇게 복음 가진, 그러면 개인을 공격하느냐, 교회를 공격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복음. 여러분 사단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개인 어떻게 하더라도 실패하도록, 망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보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는요, 완전히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광야 시대는 후세의 본보기와 훈계다는 거예요. 훈계, 본보기가 되고 훈계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가 이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여기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세요. 그렇게 신령한 음식, 음료 그렇게 마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단에게요, 어느 정도 속느냐, 사단에게 어느 정도 잡히느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다수가요 다 잡히는데 어떻게 잡힙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정상 아닌 우상숭배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상숭배가 정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거기에 잡혀보니까 전체가 마치 우상숭배가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또 다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또 음행에 잡혀보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잡혀서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들이요, 40년 안에 몇백만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몇백만 명이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이게 광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오늘요 딱 놓고 봐야 됩니다. 광야 시대를 오늘 딱 놓고 보세요. 아니 그래, 가장 보면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누굽니까? 대통령 후보요. 가장 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국민들은 또 그렇게 막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서 야, 저는요 진짜 정상 아닌 것을 정상인 것처럼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다수들이 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막 다수들이 막 단체가 이래 나오는 거예요. 뭐 지역 자체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지역 자체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 자체가 완전히 불법에가 부패해 보는 거예요. 이제 지도자들이 이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요 광야를 봐야 됩니다. 광야, 진짜 광야를 잡아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수가 200만 명 이상이 나잖아요. 그러면 40년 안에 이들이 다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다 죽는 이유가 뭐래 했습니까? 분명히 불법이다니까요. 분명히 막 죄악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묵고하지 않잖아요. 이래서요 하나님 사인을 줘요. 사인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수가 기뻐하지 않아 몇만 명이 막 죽는 거예요. 몇만 명이 막 죽었다니 일시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대상이 되가. 그러면 뭡니까? 그거를 보고 뭐요? 본보기가 된다니까요. 아, 내가 저 불법 속에 나도 들어가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 불법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진짜 새 절기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새 절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해야 되겠구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저 불법에서 나는 해방될 수 있겠구나. 빠져나올 수 있구나. 자, 이렇게 본보기가 된다니까요. 저들이 멸망받은 사람, 심판받은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본보기가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인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인도 내가 그것을 본보기로 잡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를 하나님의 훈계를 내가 받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과의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나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심판받은 자들이 40년 안에 다 죽어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인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보기를 주는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해야 되는데 회개 자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회개 자복이 없어요. 마치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모세야, 이 백성이 목이 너무나도 뻣뻣하다. 목이 고든 백성이라 이래 말하잖아요. 내가 이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걸 다 썰어버렸잖아요. 다 썰어버렸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마시고, 이 말이 뭡니까? 그래, 그 반석은 오직 누구로 가랍니까?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그 불법에서 빠져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볼 때 사단에게 잡혔구나. 광명한 천사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힘이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정치도 할 것 없이 지금요. 아니 분명히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에서 다 가서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뭡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복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복음. 참 복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마치 불법으로 보지 않고 죄악을 죄악으로 보지 않고 마치 정상 아닌 것을 정상인 것처럼 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와붙는 거예요. 이렇게 왔나? 거기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빠져나올 생각하냐? 목이 너무나도 얼굴이 너무나도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굴 철판 깔고 다닌다는 거예요. 철판 깔고 다녀요. 부끄러운 일도 없다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이 지경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경 돼버렸습니다. 야, 그거 한번 보세요. 선거 그 유세하는데. TV도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야, 참 얼굴에 철판을 완전 깔아봤더라니까. 얼굴 철판 깔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인을 줍니다. 하나님 사인 줘요. 그래 사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복이요. 사인은 뭡니까? 하나님 훈계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냥 지금 제가 가만 보면 이 코로나 공화국이 됐구나. 앞으로 코로나 공화국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시대에 피바람의 정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일합니까? 그곳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서 진짜 이 피바람의 축복을 거기에 가장 정인이 되어지고 그곳에 피복음의 정인이 되고 피언약의 정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광야 시대입니다. 지금 광야 시대예요. 저는 교회도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뭐 복음 말하지 마라. 무슨 복음 말하면서 정상 아닌 것을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무슨 복음이냐? 그래 우리가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불법을 행했으면 그러면 내가 연약해서 그 불법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작업하면서 앞으로 그 불법에 대해서 내가 빠져나오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불법을 지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회개함을 통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복음 받았다고 하는 복음의 액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다운 회개가 있어야 되고 복음다운 삶이 와야 돼요. 그 복음다운 행동이 안 따라온다고 하면 그게 왜 복음입니까?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전부 다 십자가에 지금 못 박으면 다시 못 박습니까? 다 끝났다 하면서 불법을 다 끝났다. 정당하지 않은 것을 해놓고 다 끝났다. 오늘요 목사님은 큰 교회 다니면서 그때는 사업하시던 분이라 얼마나 많은 그 교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해를 줬는지. 그리고 그분이 또 목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 교인들 돈을 많이 빌려줬잖아요. 그렇게 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십자가에 해결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돈 갚을 생각 안 하고. 아니 그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복음다운 뭐가 없느냐? 회개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빚진 것은 다 갚겠습니다. 그게 복음다운 행동이잖아요. 아니 그리 무슨 세상 사람들 도망자들처럼 그렇게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러면 안 돼요. 불법에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광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열을 내냐. 이 광야 시대를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 다수는 기뻐하지 않더라.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리스도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인을 줬는 거예요. 왜? 심판하기 앞서 하나님 사인 줬는 거예요. 그런데도 빠져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보는 거지. 그래가 40년 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의 사인을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광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리는 복음다운 삶과 복음다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 절기라고 하는 이 비밀을 잡은 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진짜 여호수아 갈렙 새 절기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진짜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 분명히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사단이 이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후대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강명한 천사를 사단이 완전히 다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렇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단에게 잡혀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면 소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도 한두 명 진짜 한두 명 이 복음에 완전히 정인 일어나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두 명 일어나면 됩니다. 모르겠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딱 보면요. 하나님 다 교회에 그 교회를 살리도록 여러모로 그 교회를 살리도록 한두 명을 딱 붙여놨어요. 딱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갑니다. 그 교회가요 실제로 어떤 어려움 속에 그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넉넉하게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세받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 몇몇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성경적으로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이 신약 시대 그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찾아내야 되느냐. 우리가 찾아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난주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순교 직전에 보호자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순교하더라 라고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이든 신약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예가, 여러분 가장 예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분명히 승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역사해 붙는 거예요. 분명히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분이 약속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그래,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 했어요. 약속했다니까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120명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오셔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전부 다 세례의 축복을 줬잖아요. 다 세례를 줬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요. 계시록 7교회를 보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촛대 사이로 거느리시더라 했잖아요. 왜 촛대 사이로 거느리십니까? 찾아오셨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으러 갔잖아요.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셨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신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왜?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 감옥 다 집어열렸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요? 보호자에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여 니신나이까. 나타나신다니까요.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어디에 계신 분이요? 보호자에 계신 분이. 여러분 보호자에 계신 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잡으세요. 나 우리 렘넌트에게 제가 오늘도 메시지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만큼 내가 진짜 간절하게 내가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은요, 폰 가지고 많이 듣습니다. 폰을 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들을 때, 주님께서 마치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래서 저는 사복음서를 왜 하느냐? 사복음서를 그렇게 많이 듣고 읽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내가 성경책을 볼 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성경 66권 밖에서 뭐 말씀으로 역사하느냐? 제가 볼 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성경 볼 때 내게 오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며, 할렐루야,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성경 66권 가지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의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분명히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혼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이요 주님과의 영적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렇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렇게 저는 뭐 체험하고 달고 뭐 은사 받았다.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었던 사울왕이요. 사울왕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왕은 되었는데 다윗하고 다르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말씀을 사모했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이상을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는 거예요. 말씀은 정금 곧 꿀과 같이 꿀송이 같이 달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링컨 보세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게 없었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털그덕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무슨 망년짓을 했는 짓이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나이다.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 버렸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가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요. 말씀이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 맞불을 붙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하잖아요. 오늘도 말씀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꼭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은 내게 찾아오소서. 내게 오소서. 성경 66권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말씀하신다. 주님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지금 시대가요. 말씀을 버리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말씀 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런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붙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말씀을 버리는 이 시대에 말씀의 능력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깊이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는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